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모든 묵상까지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오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입술로 살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에도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등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속에 구원의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를 자녀로 구원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시고 크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사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서 이제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면서도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염려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뽐냈던 이런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으로 겸손하게 겸비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살아가시라고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더욱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성호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죄와 악이 간염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무능무지한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심과 같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과 이정자들을 하나님 두루하며 하나님의 문화에 이 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와 공의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땅이 되길 원하옵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단위에 세우실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저희들의 어두운 영혼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말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십시다. 앞뒤적으로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고 로마서는 믿음의 서신이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알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제 의견 아니고요. 요즘은 다 성경을 이렇게 좀 많이 이래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견해도 있고 또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이런 견해도 있구나 이러지 말고 옛날에 이래 알고 있던 거 그래서 모르고 계신 분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는 대로 이것이구나 그리고 딱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아주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정말 강조하는 그런 귀한 서신입니다. 그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큰 주제가 그런데 작은 주제로 이렇게 시련의 문제를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리는 대로 1장 3절에 믿음의 시련이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은 믿음의 시련인데 그래서 이 시련을 잘 극복하게 되면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이렇게 성숙시켜 가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미리 앞에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잘 이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 중에서 지혜의 그 핵심이 바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인데, 그 가치관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면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주제가 한 두세 개 더 나오는데요. 욕심의 문제. 이제 욕심도 이 시험을 이기는데 제일 이렇게 장애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욕심이다 하는 말씀 지난 주일날은 자세히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제 1장 19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또 이 기도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의 언어 생활 문제, 이제 이런 부분이 조그마한 주제로 나오고요. 그리고 참된 경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를 사랑하는 그것이 참된 경건이지 어떤 종교적인 이런 행위가 경건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1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2장의 1절 들어와서는 지난 주일날 살펴본 대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시다, 이런 말씀. 영광의 주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의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면은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하는 이것이 참 지혜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영광의 주님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주님의 시선으로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 내 자신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상대방에게도 지체들에게서도 그런 영광의 모습,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모든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그분의 그 가치를, 그분의 말씀, 생각을 계속 우리가 듣고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 마음이 그분의 뜻으로 차고 그분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그렇게 해야 여러분 이게 소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자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지기도 하고 이래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설정이, 가치가 이쪽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향이 이쪽으로 딱 이게 더 귀하고 이게 더 가치 있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 길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제 그런 설명이 계속 나오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14절부터 오늘 읽은 26절까지는 이제 13절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14절부터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어떤 믿음인가. 자, 그래서 계속 1장부터 야고보서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21절부터 읽었는데요. 21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조상 2장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행함으로 바친 것이지, 그죠? 행함으로 바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보시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그래서 행함이 반 있고 믿음도 반 있고, 그리고 믿음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행함도 반이 있어야 완전한 이런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믿음 반 있고 행함이 반 있어야 된다는 설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믿음은 꼭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데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아니고 다네.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걸 잘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21절을 읽었죠 방금.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행함도 있어야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또 설명을 많이 해요. 뭐 자동차가 있는 자전거가 있는데 바퀴가 2개가 있는데 믿음의 바퀴, 행함의 바퀴가 있어야 굴러간다. 한 바퀴라도 없으면 안 굴러간다. 이런 설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저희 교회만 쭉 나오면 이런 설명 들어보셨을 리는 없고, 경건의 생활을 많이 하기 위해서 계속 라디오나 이런 거 틀어놓고 보는 분은 이런 설명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전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으니까 감사한 일이네요. 바퀴가 2개 있는데 믿음의 바퀴, 행함의 바퀴, 지금 이런 설명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은요. 근데 이제 이런 21절 같은 말씀을 보면은, 22절 같은 말씀을 보면은 꼭 그런 설명 같아요. 그죠? 그래서 22절 다시 보시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있고 그의 행함도 있는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바퀴처럼.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 그래서 2개가 있어야 된다 라는 설명 같은데 23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해는 뭡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위, 그렇죠? 행할 때에 바치는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에 성경의 그런 행함에 의해서 그 행함이 바로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앞에서는 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해놓고 23절에서는 믿음으로 어렵다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앞에는 행함이라고 그러고 23절에서는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의 행함은 행함 말고 다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23절을 보니까 이 행함이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우선 그 성경을 같이 한 군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은 히브리서 11장이 나와요. 야고보서 앞에가 히브리서거든요. 11장 17절 한번 봐보세요. 11장 17절. 11장 17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행함으로, 어떤 행함입니까? 이삭을 드리는 행함이란 말입니다. 그죠? 드렸으니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냐면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드렸다는 말은 그냥 목사하도록 드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죽였다는 말입니다.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약속들을 받았는데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 받은 사람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삭은 이때까지도 아직 결혼을 안 했을 때예요. 아들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제물로 죽여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는 것은 마지막인데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고 하는 모든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아들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시간 관계상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은 안 찾아볼 텐데요.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전혀 망설임 없이 그냥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냥 바쳤어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또 요즘 이런 무슨 뭡니까 이거 심리학자 뭐라고 그러죠? 치유 내적 치유 이런 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데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느냐, 얼마나 상처가 됐겠느냐. 이 상처가 말이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상처를 어떻게 막 이렇게 심리적으로 막 풀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22장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요, 전혀 그냥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순종했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바로 순종을 했어요. 바로 여러분 그 이삭을 데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말이 옆으로 좀 퍼지는데요. 여러분 이삭은 그때 한 20살 밑으로 미칩니다. 그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얻었으니까 120살이에요. 늙은이와 젊은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가지고 왜 묶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그 이삭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이 그냥 제물 위에 사실은 자원해서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을 때에 그냥 그대로 순종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이제 이런 믿음입니다. 봐보십시오.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왜냐면요, 다시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죽이면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라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분으로 믿었던 거예요.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죽이려고 완전히 죽이는데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잘 듣는 대로 너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스톱.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말리지만 안 했으면 이삭은 죽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려서 이제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죽은 데서 다시 도로 받은 것이나 이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믿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75세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따라 나올 때도 말입니다. 따라 나올 때도 막 할렐루야 하고 따라 나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요 아주 풍족하고 좋은 갈대아 우르 땅이에요. 그죠?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내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나를 따라 나와라. 이제 그 환상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올 거라고 우리는 이런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아브라함은 특별해 가지고 하나님 부를 때 막 믿음이 있었다 처음부터. 여러분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서 따라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던 아주 그 고위직이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네가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아들이 이 결혼해서 지금 75세가 되기까지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는 아이가 없는 것은 뭐 거의 뭐 신의 저주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지 않겠어요, 그죠?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환상 중에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가야 되겠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 출발은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버지 대라고 같이 이렇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이렇게 떠나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도착한 것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딱 오니까 하나님의 인도대로 왔으니까 축복이 있고 형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완전히 흉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니 이게 뭐 하나님 인도를 잘못 받았나? 뭐 헛것을 봤나? 개꿈을 꾸었나? 뭐 여러 가지 우리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런 생각들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갈대아 우르와 같은 그런 비옥한 나일강가의 그곳에는 이런 그 기근이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거죠. 그죠? 이제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이면서 이 자손을 저렇게 주게 내가 줄 것이고 이 땅도 내게 줄 것이다.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횃불 사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놓은 자리로 지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확신을 시켜 주시고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흘렀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의논을 해서 지금 같으면 성경을 읽어보고 믿음으로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하면 되는데 그때는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10년 지났는데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여종에게서부터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얘기하는 모양이다. 내 자식이잖아요.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내 아들의 모양이다.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99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잘 자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을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 그냥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거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내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네가 만드는 네 아들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미워서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아니고 내가 약속한 아들을 이번에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하는 얘기가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그 하나님도 참 모르시는 게 있네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 집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냥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던 사라도 웃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그 하나님이 말이지 주시려면은 좀 진작에 이렇게 진작에 주시지.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간 또 그렇고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기를 어떻게 자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의 속성은 그래도 내가 낳은 거죠.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내가 낳은 거죠. 그래서 내 것이라고 고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는 이미 이들이 아기를 생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아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은 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죽은 태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다. 이분은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둘이도 믿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키우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자식이라고 미리 말을 안 했겠습니까? 그죠? 본인들이, 여러분이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이미 내가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뭐 양자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닌데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죠? 지금처럼 뭐 무슨 짜거를 먹은 것도 아닐 텐데, 그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삭은 낳았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는 특별한 사람, 이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족들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약속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이삭이. 그런데 이삭이 17세, 18세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 이삭을 하나님이 또 바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은 얘가 태어날 수 없는 죽은 태를 살려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께 이 아들을 또 죽이라고 하니, 죽이면은 살려서라도 당신의 언약을, 약속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왔어요. 야고보서로 돌아와서 21절부터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행함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죽이면은 다시 살려서라도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 자손을, 메시아를 보냈을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이 행위는 바로 행함이 있고 믿음이 반 있고가 아니고 바로 믿음의 행위라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네가 보거니와 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래서 이 행함이 따로 있는 행함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따로 있고 행함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이런 행함이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야고보서를 잘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또 있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함은 착한 일도 좀 하고 구제도 하고, 그죠? 나 성질 막 내면 안 되고, 이렇게 하여튼 막 좋은 일, 애국도 하고, 그죠? 많은 선한 일을 해야 이게 플러스돼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그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캐톨릭이나 이제 이런 이 구원에 대한 신학, 교리적인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게 바로 종교거든요. 그런 교단들,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딱 해서 이제 딱 했는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이러니까 이제 루터 같은 분도, 그런 분도 이 야고보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푸라기 쓰신이라고 그러고 야고보서를 완전히 1534년 좀 그때 이제 이 성경 말틴 루터가 이제 독일 성경 이렇게 낼 때가 이렇게 번역해서 낼 때가 그때거든요. 그때 이분이 야고보서를 빼버리려고 했대요. 그죠? 뺐다든가 빼려고 했다든가, 하여튼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그때도 500년 전, 600년 전에는 성경 그분들이 무슨 잘 믿음이 없고 우리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만 해도 그때 이해하는 거 하고 지금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죠? 그 이후로부터 500년이 흘렀으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뭐 하는 부분이 더 이렇게 깊어지고
밝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런 선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바치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은 것이요. 그래, 그것이 그냥 무조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 말입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구나 쑥 넣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한 것이죠. 여러분 12장에 그렇게 갈대아 우로부터 고향을 떠나서 아무도 잘 모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 와서 그곳에서 여러분 나그네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힘든 나그네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클라이막스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고 아이를 낳고, 이분이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 내 자손, 내 민족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근 50년 정도,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죽었을 때가 130 몇 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 한 50년 정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해서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목양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온전하게 된 거의 여러분 자식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데도 바칠 정도 됐으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제 됐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기를 원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한 게 창세기 22장 오늘 야고보서 이 얘기거든요. 아들을 바쳐. 이 정도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양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이삭도 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가만히 있지. 안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묻고 하려면 아버지하고 아니 아버지가 돌아왔나? 아니 인신제사를 아무리 그래도 나를 갖다가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면 그런 걸 안 시키잖아. 언제 이렇게 해서 막 따지고 들고 안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이 어머니의 죽은 태를 살려서 약속대로 나를 잉태케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실 텐데, 그 뜻이 시작도 하기 전에 바치라고 죽여서 바치라고 하시니 어머니의 죽은 태를 살린 것처럼 나도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삭에게도 있었던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이 아니고. 그 다음 봐보십시오.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래서 믿음 갖고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은 믿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예로 25절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일단 그 당시 기생이면은요, 어쨌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기생이 안 될 수 없었던, 장녀가 안 될 수 없었던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기생이나 이런 그 당시 기생이면 이때는 거의 장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런 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겠냐 말이지. 그죠? 믿음은 있다 하더라도 이
기생이 무슨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기생 라합이 25절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이 사자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보낸 스파이지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보낸,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지금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 나라 이름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백성이에요, 기생 라합은. 그죠? 그래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스파이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 사자들을, 스파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때려 죽일 간첩이죠. 그죠? 바로 신고해서, 그죠? 이게 그 뭐라고 그럽니까? 특별 보안법 뭐 이런 거 해갖고 바로 구속, 신고해서 상금도 타고, 그래 해야 선한 일이지요. 애국이지요. 그죠? 그게 행함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함은 그런 행함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생 라합이 이 스파이들을 접대하고 영접하고 접대해서 자기 나라의 그 경찰이 잡으러 왔는데 이 스파이를 싹 옆으로 빼서 안전하게 다른 데로 빼버리고, 이 경찰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스파이를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스파이가 완전히 도망을 갔어요.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5절 다시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 자기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스파이를, 여러분 정말 선한 행함은 어떤 겁니까? 신고를 해야죠. 그죠? 일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죽더라도 기생은 일단 지금부터 청산해야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스파이가 들어왔을 때는 신고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에 애국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선한 행함이고,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완전히 반대로 그 사자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빼돌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선한 행위, 이게 구원받을 행위가 돼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행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도 여러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묵상을 해보시면 연결이 돼요. 그죠?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나라의 그 성에, 그 당시 성은 다 나라였어요. 지금으로 치는 그 나라에 살면서 거기에서 왕을 섬기고 그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40년 전에 저 이집트는 초강국인데 이집트의 노예 민족으로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신이 이렇게 인도해내서 그 민족이 40년 동안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 민족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자기 나라를 치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생각할 때는 이 신이 참 신이지,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은 그냥 헛상이고 막 없는 것을 있는다고 생각하고 믿는 건데, 지금 저 이스라엘의 신은 정말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보낸 지금 스파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스파이를 숨겨주고 그 스파이에게 얘기하기를, 상천하지에 진짜 하나님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나는 믿는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잘 안 믿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해도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런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주막이니까 그냥 오만 사람들이 다 다니거든요. 소문만 듣고도 그
그 하나님을 상천하지에 당신들의 하나님인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우리 민족들이 다 막 두려워서 지금 미안합니다, 오줌을 쌀 지경이다. 뼈가 녹고 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려고 지금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이게 그렇게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이 성을 점령할 때에 나를 구원해 달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스파이를 숨겨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자기 경찰한테는 거짓말하고. 아니, 거짓말을 하는데 구원 받겠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잘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요것만 떼갖고 또 거짓말 잘해야 된다 하더라 이러지 말고, 그래갖고 싹 빼돌리고, 그러고 이 스파이들을 이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라는 것은 다른 어떤 선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오셨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4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을 모르는 것처럼 막 불만하고 내가 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거짓말하고 막 빼앗고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무슨 착한 일을 안 하면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은 그게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하면 행해봐야, 살아봐야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인가 안 하나님인가 알 수가 있을 텐데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런 어려운 일들은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은 다 시험됩니다. 시험. 하나님을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사는가 살지 않는가 라고 하는 시험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대를 통과하면은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하나님을 그만큼 더 신뢰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 광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저 광풍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냥 그 광풍 가운데서도 자고, 그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은 광풍이 몰려오면 막 난리가 치는 거죠. 그죠?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풍이 몰려와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그레이드를 업 시키기 위해서 이런 광풍, 이런 시험을 자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믿음이 성숙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이 안 생기면 우리 믿음이 확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그냥 아브라함 보고 아들을 바치라, 어쩌다가 심심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들을 바치면은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바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있다가 바치라 했는데, 아이고 이놈이 바치나 안 바치나 하다가 아이고 바쳤구나, 여러분, 그래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누가 몰라요? 아브라함, 내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여러분 짜릿하고 진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행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좀 더 들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1,100원짜리, 1,000원짜리인데 1,000원 꼭 받아야 되는데 1,000원이다 그러면 꼭 사러 오는 사람이 깎는 거예요.
100원 깎아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와서 1200원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깎아주세요. 에이, 본전에 드린다. 1000원. 이래 한단 말입니다. 그죠? 거짓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말고 장사를 해라. 아이고, 하나님 말도 마세요. 거짓말 안 하고 해갖고는 이 인간들이 이게 이래가지고요. 1000원이라 그러면은 1000원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깎습니다. 그래서 1200원 하고 1000원, 예, 만사가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는 나를 안 믿는다.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해도 내가 그게 팔리도록 내가 해줄 텐데 너는 나를 안 믿는다 이러지. 너는 왜 행함이 없다 안 하고 너는 나를 안 믿는다. 그죠? 안 믿는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믿으면은 그렇게 해보면은 하나님이 1000원입니다 했을 때에 1000원에 되게 팔리게 해 주실 줄 안 해 주실 줄은 해봐야 아는데 이미 우리가 미리 다 안 해보고 아이고 1000원 했다가는 하나도 못 판다. 1200원 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은 안 믿는 거란 말입니다. 대충 이해가 좀 됩니까? 말이 좀. 그래서 15절도 빨리 볼게요.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여러분 형제 자매쯤 되면 아주 사랑의 관계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관계인데 내가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셔서 아주 따뜻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잡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지. 그죠? 그가 지금 먹을 게 없으면은 먹을 걸 주는 거지.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해주고 하는 행함이 있어야 이제 이 믿음 반, 이런 행함 반 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진짜로 사랑을 한다면은 그 형편을 살펴서 먹을 것을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지. 사랑한다 말만 하면서 안 하면은 그 사랑이 어떻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그 사랑의 고백이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죠?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을 보일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주인으로 믿는 믿음, 정말 그분이 주인이면은 나는 그냥 평안히 거해야죠. 그분이 주인인데 내가 뭐 계획을 세우고 할 필요도 없지요. 그죠? 그래서 그런 주님이라고 믿는 그 진짜 삶, 주님이 주인이라고 믿으면서도 이 주인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다 해야 돼. 그죠? 내가 다 해야 돼. 주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했는데요. 나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아니고 주님이 머리시니까 교회의 어떤 그 좋은 뜻, 하나님이 주신 그 중간을 만드는 것, 머리이신 그분께서 지체들을 다 이렇게 그래서 위원들을 세웠으면 그 위원들을 통해서 머리께서 하실 것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1년 반 동안 제가 막 가서 말 한번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저는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견디고 내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제 간증일 수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하는 거 보니까요. 야, 저거는 내가 이틀 밤, 사흘 밤 쐬고 만들어내도 저렇게 만들지는 못하겠구나 하는 저한테는 아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직접 연루되어 있는 저는 지난주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뭔 내용인지 잘 몰랐잖아요. 그죠? 저런 걸 하는구나. 그럼 별 감동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루가 되어서 인볼브가 돼 하여튼 그렇게 돼서 하여튼 내가 믿는 대로 한번 행해보고 이렇게 해야 믿음이 성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보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막 하나님께 맹세하는데만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이렇게 믿고 있구나. 그죠? 나는 하나님이 절대자임을 믿는다 해놓고도
절대자면은 절대자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 할 거 있으면 내 할 거 다 하고, 내 볼 일 있으면 내 볼 일 다 보고, 이러면 절대자로 믿는 게 아니지요. 누가 절대자입니까? 내가 절대자죠. 말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습니다 하고, 절대자는 나야. 그러니까 이런 내 모습을 봐서는 하나님이 절대자인지 아닌지 세상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좀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가 어떤 믿음인가를 보여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행함 따로 있고 믿음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고, 18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볼 수가 없어요. 나는 행함으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줄을 네게 보이리라. 그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 한 분이란 말은 오직 진짜 신은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막 뜨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순종을 안 하니까 이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요. 그죠? 알기는 아는데,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0절, 흩어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믿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허탄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 시련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이렇게 왔을 때에는, 아이고 하나님 이거 빨리 극복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 시험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이 시험이 왜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을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느 부분을 좀 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 뜻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나를 어떤 가치관을, 어떤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도대체 바꾸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이런 시련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나님이 시험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하십니다. 안 하신다는 말은 막 우리를 막 골탕 먹이는 시험을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시험하셔서 양육에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셔서 그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그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앙으로 잘 성숙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다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잘 시험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저희들을 양육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